어떤 것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요,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하기까지 그 간격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쩌면 때로는 그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들거나 그 마음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마음을 먹고 어떠한 것을 결단을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의 그 간격 속에서 있는 갈등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에게 고국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언약의 마음이 심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 시작되는 이 내용과 1장의 내용의 그 사이에 간격이 조금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장에서의 시작은 약 한 4개월 전 기슬루월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의 본문은요, 니산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한 4개월 정도의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고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록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가라앉거나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고국의 그 어려움에 대한 마음들이 더 뜨겁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왕의 술을 관장하는 일을 그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 그가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왕의 눈에 그에게 그 비춰진 모습이 어떠하였다라고 기록하냐면 수심이 가득하였다라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 2절에 보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자, 느헤미야를 보는 오늘 그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는 그가 근심이 있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3절에 보니 자신의 있는 모든 상황들, 자신이 바라보았던 그 고국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상황을 알리고 난 이후에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분명한 의도를 왕 앞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을요 고국으로 보내줄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죠. 그가 마음에 먹었던 것을, 그 마음에 담았던 것을 이제는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왕에게 요청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내용 가운데 느헤미야는 한 번도 고국 땅을 보거나 고국 땅을 밟아본 기억도, 그곳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품을 만한 그러한 상태도 아닌 일종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부색만 같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며 자신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그는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요 자신의 고국으로 여기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 3대 정도 되어지는, 다른 이방 땅에서 태어난 3대 정도 되어지는 한 사람이, 자신의 땅에 대한 어떠한 기억도 없는 한 사람이 그 땅을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내 고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국에 대한 마음을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국을 위해서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기도가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6절에 보면 그 옆에 앉아있던 왕후까지도 이 느헤미야의 제안 가운데 분명히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6절에 보니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서 보니 느헤미야는 그냥 완전히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올 정도의 기한만을 당신께서 정해주시면 제가 그 기한 동안 다녀와서 이 일들을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7절에 보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니까 마치 이미 보내줄 것이 결정된 것처럼 그는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그가 막힘없이 유다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것을 좋게 여기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들어주기에 이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향하는 모든 것을 다 왕이 그것을 돕게 되어지고 그 길에 마병까지 준비하여서 이 느헤미야를 호위하여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마련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걸음 가운데 10절에 보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자들의 두려움까지 설명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는 4개월간 기도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국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깊어졌음을 성경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그 4개월간 고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요, 성벽 건축한 사람 정도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사실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그 땅을 위해서 그가 본 그날부터 왕 앞에 서기까지의 4개월의 시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그가 그 일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나아가서 그의 깊어진 마음은 강력한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결단이요,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술을 따르는 술관원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왕의 신하들은 왕 앞에 설 때에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왕 앞에 어떠한 개인적인 것보다 철저히 공적인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특히 이런 것들은 고대 근동의 그러한 왕의 법도에 따르면 왕에게 언제든지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수심을 알아본 왕의 표현 앞에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느헤미야의 결단은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왕에게 보여진 자신의 수심은 오늘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 수심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그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복귀할 것,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하여서 결단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비전을 감당할 때 큰 용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이 결단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하시냐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내 문제 하나만 놓고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달려갈 때에 오늘 어떤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까?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병까지 보내어서 예루살렘까지의 모든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결단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향해서 결단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상황을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을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사명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임, 그 부담감을 용기 있게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문제에 허우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 앞에서 내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때로는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는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1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사흘 만에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독을 풀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오자마자 그저 개인의 잠깐의 정리만 마치고 바로 자신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나가보았더니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몇의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나가보았더니 자신들이 탄 짐승 외에는 짐승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 땅에 지금 황폐해진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맘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여지기에 들려왔던 소식보다 더 참담한 현실을 그 눈앞에 보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모든 그 상황들을 다 돌고 나서 누구 앞에 섭니까?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그 모든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 앞에 그가 서서 이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 앞에 서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보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서 보니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수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일을요, 그냥 단순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수치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가만히 그냥 이 자리를 보고 있는 것은 수치를 수치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수치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또 그들에게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에게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불어넣었더니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문제는 19절에 보니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보니 19절에
보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예루살렘이 다시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고강해지는 것을 반대하는 주변 이웃의 어떠한 이방인들의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이들은 속국이 되어진 이스라엘을 외부에서부터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나라들입니다. 즉 이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해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반대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니 느헤미야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도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풀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셨으니 그리고 너희는 이 일에 어떠한 관여할 의무와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니 너희는 손을 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등에 업고 있는 사실 최고의 후광이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가 이것을 명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이 일을 너희는 감당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먼저 행하며 시작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눈에 보여졌던 무너진 성벽과 이것을 성문을 재건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그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비전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 공동체성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어떠한 힘을 얻어서 그냥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모든 방백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마음을 같이 모으고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반대하는 그들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아닥사스다의 이름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가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누구의 이름 앞에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일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마음을 모을 것을 그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벽 재건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또한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지하고 가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잘 재건했다, 성벽 잘 재건했다가 우리가 듣는 칭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올려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이자 비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열어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되어 사용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일하기를,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조금은 천천히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감당합시다. 그리고 이 용기가 나의 성취를 위한 용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무엇보다 함께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과 사명, 우리 함께 조금은 느리지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